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는 너무 흔하죠? 이제 별로 감동도 없고, 더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주간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습기가 많이 가시고 햇살이 뜨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습도까지도 엄청 높은 날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셔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말씀하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건강 항상 유지하셔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했던 격려와 축복이 나에게로 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떠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오신 많은 행적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무래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도 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찔림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이러한 마음의 찔림과 좀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가 때마침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 성인이 돼서 때로는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즉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이의 적고 많음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두려운 마음과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이것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제목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람이 됩니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하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잦아지는데 그 실수라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을 즐겨하지 말고 말을 조금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다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나눴었습니까? 우리 귀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무엇을 듣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찬양을 귀에 담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에 담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기도가 나올 것이고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 찬양을 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입술에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힘이, 그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나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되뇌면서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말, 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하지 누구를 헛듣고 비난하고 나무라는 말을 하면 그 말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입술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입술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타인을 저주하고 나무라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 서로 멋쩍은 웃음으로 모든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억되셨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그동안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들었으니까 전보단 더 잘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이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의 지혜. 예,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알 거는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은 것인 것 같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사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깊이 인식하고 깨달은 것들을 잘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우리가 보다 더 얼마나 더 남들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혜롭게 창조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존재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도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창조물 그 어떤 것들보다는 적어도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존재이십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영상통화를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를 탈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의 질이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과 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심도 있게 볼 수 있고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혜라는 것이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의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와 이 땅에서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 땅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제법 지혜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더라도요, 제법 그럴싸하게 또 제법 성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과를 이루고 제법 그럴싸하게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오해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로 이 땅에서의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혜의 어떤 것들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혜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지혜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죄를 짓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탑을 어디까지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늘에 닿게끔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시에 건축물을 만들 때 지금 같은 어떤 기계와 장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죠.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그들의 높게 탑을 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신들의 가진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나름 어떠한 성과, 바벨탑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이 땅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죄악을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지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지혜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독한 시기를 갖고 있대요. 다툼을 갖고 있대요. 그 진리의 거짓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이랍니다. 열정. 근데 열정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정말로 좋은 것인데 악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독한 시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이 어떠한 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지혜의 어떠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싸우는 것도 말합니다. 근데 이 다툼 속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즉 편을 나누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편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 목적과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를 거짓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고라와 25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레위인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가까이 가냐? 나 이것이 불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은 나름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과 둘이 1대1 교제를 이루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냐. 또 나도 그러할 만한 위치가 되니 나의 어떤 권리를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죄를 가지고 당을 짓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혼란되어집니다.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어떠한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을 짓기 때문에 편을 나누기 때문에 공동체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딱 들어만 봐도 이 세상의 지혜, 이 땅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순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혜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소유한 어리석은 지혜, 세상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말씀대로 마귀의 지혜, 사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결하다라는 겁니다. 성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서 지혜를 이곳을 함께 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만을 품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즉 평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온순함과 공순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그리고 양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타인이 어떠한 말을 해도 오픈 마인드,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제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나아가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동등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되게 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위로부터 얻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화평함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직장에서의 모든 곳들에 이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 그런지 몰랐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야고보가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 총명한 자, 이해력이 많은 자라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은요, 단순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을 나눴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긍휼도 있고 선한 열매도 있고 화평도 있고 양순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은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말도 우리 교회 순복음 소망교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잘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행여나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마음의 찔림과 또한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셔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선함을, 착함을, 긍휼을, 양순을, 관용을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을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법 그럴싸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닮지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마다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이 땅에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지혜,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서의 성과를 추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옵션으로 알아서 따라옵니다. 옵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알아서 주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회를 줬는데 잘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지혜를 살아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민호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내팽개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못했을 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